이미 보셨지만 올해부터는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릴 때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요, 함께 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작년 연말에 이런 예배 여러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예배가 일종의 세대 통합을 꿈꾸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오랫동안 경배와 찬양 예배 익숙해지셔서 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찬양 예배보다는 전통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압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예배를 염려하시면서 경배와 찬양 예배는 진짜 예배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세대가 젊어질수록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부부들이 이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드리는 진심의 말씀 이러면서 A4로 빡빡하게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 요청한 것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똑같이 왔습니다. 경배와 찬양 예배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예배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쪽에서 다 협박하죠. 경배와 찬양 예배로 다 가시면 저 나갑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젊은 세대 가운데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협박받았습니다. 근데 다 자신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예배의 자리에서 당연히 매주 보니까 친숙해 보이는데 그 생각과 또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을 들어보면 차이가 많은 거죠. 세대 간의 갈등 차이가 참 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앞으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더 소통하고 더 이해하고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때때로 연구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고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더 연구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히브리서 4장 12절도 비슷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종종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응용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지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여전히 좋아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부터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하는 거 하나도 없이 성경 구절들만 집중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본래 13절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을 두고 신약 성경 전문가들 사이의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 의견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13절 중반에 보면 결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 때때로 찾아보면 사전에 여러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문맥에 따라 서로 달리해야 하는 그것이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단어 가운데도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맥락에 따라 12절은 말씀으로 13절은 결산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로고스니까 대부분 말씀으로 번역되니까 말씀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르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번역이 다 다릅니다. 세 가지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13절 번역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또 공동 번역은 끝부분만 번역해 놓았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 말씀을 자신이 좀 뜻을 풀어서 이해한 대로 번역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다 번역이 틀리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실 때 아마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적 뉘앙스는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뉘앙스로 느껴지는 느낌이 다 기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무섭게 들려주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역사라고 정했는데 오늘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하는 말씀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참고하는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며 이것이 12절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언한다. 13절이죠. 안 무서운가요? 다 복을 받으실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계시니까 괜찮죠? 이것도 저것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혼, 영,
관절, 골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찔러 쪼갠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아서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도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도 다 분별해내고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감추어진 것까지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에 말씀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서게 되면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에 따라 결산을 받는다, 혹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제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또 묵상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무서워해라 뭐 이런 의미 때문에가 아니고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로 나가기를 원할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요? 12절과 13절 말씀이 논리적으로 앞에 11절과 연결되어 있고 이 12절, 13절이 11절의 말씀 중요한 권면인데 그 권면에 따라야 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식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안식에 힘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빠졌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으니 안식에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11절과 연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식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해야 하냐면요, 그래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안식은 하나님 영원한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힘쓰라,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만 교훈해 줍니다. 믿고 순종하라.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때때로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함께 갈 때 히브리 교사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도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유명한 교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과 순종의 일이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세 절의 말씀만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군데 말씀을 읽고 한 2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2시간 할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고 교훈하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수신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종말이 지연되니까 베드로후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유대인들 중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떠나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것을 두려움으로 깨닫고 끝까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교훈하는 거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조금 후에 조금 더 보겠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광야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말로 권면하고 두려움으로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지신 후에 광야로 인도해 가셨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 한 지파당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동일하게 보고하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아서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 아니냐.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발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사는 게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세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크고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에만 사로잡혀서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강대한 사람들도 말씀 한마디면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한 몸이죠.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00% 믿고 계신지요? 복음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시면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요?
저부터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 그것은 믿고, 또 순종하고 싶은 것, 그것은 순종하고, 때때로 믿고 싶지 않은 것, 순종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계산하는 신앙이 있죠. 내게 유익이 되면 믿고 순종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믿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요,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일, 물질 생활 하는 일, 또 심지어는 주일 성수하는 일까지도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 중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4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나눈 민수기 13장과 14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실패를 교훈 삼아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자.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대로 바로 오늘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